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천국인데 왜 죽어야 간다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 40절.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르심에 흔적력.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머무르실 것을 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청하면 예수님은 우리 함께 거하시고 또 영원히 거하실 수도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우리 함께 거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가지면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바로 천국이 되고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데 왜 죽어야 간다고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신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한 것이다?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늘에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낙원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님.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바로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늘 안에 살되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것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죽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10절하시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신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죠. 성령 받지 못하면은 죽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드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물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영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때요? 기도할 때마다 편안해지죠. 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시고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저거 죽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가졌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라는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하늘나라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저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행하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바로 예수님만 가지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항상 마음이 편안한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는 들어오셔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 그치신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9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다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잖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꿔야 되는 뭘로? 성령님으로. 언제? 죽기 전에. 그래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진리 반드시 믿어야 되죠. 우리가 성령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하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는 일이 없는 거죠. 인간들은 몸은 죽잖아요. 그럼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된다. 지금 무슨 뜻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거하시면 바로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에 살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이니까. 그러면 생명 되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럼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나는 영이니.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나고 성령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나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로 태어난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죠. 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인간이라 믿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몸이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잖아요. 어거스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거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걸 믿었다가는 큰일 나죠. 왜? 영을 못 받잖아요. 그냥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반드시 죽고 그리스도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하늘에 못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구원이 없다.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천주교의 교리.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전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나 천주교나 다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 예수님 생명으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두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베드로 요한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 영이 생명, 몸은 죽었다. 그러면 영만 남았네. 그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도 우리가 모두 성령을 위해서 살죠. 그게 성령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여전히 몸이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죠. 몸이 생명이고 몸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위협을 받으면 다 배반하고 떠나게 돼 있죠. 12제자가 3년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 수탉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왜?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기 전이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으면 여전히 인간. 예수님 믿어도 인간 몸을 위해서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위협을 받는데 얼른 도망가야죠.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제자들 다 모으셔서 다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죠. 언제? 오순절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 순교당하면 죽지 않으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 예수님 부활 다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예수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 다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7절. 그리스도의 몸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하나님의 마음 가졌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예배당 같은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 보니까 이걸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완전 이단이네. 지금 성경이 당장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다 뜯어 고쳤지. 흔적력만 이제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목사 신부들이 말이죠. 응? 예배당 오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예배당에 뭐하러 가나요? 그냥 오지 않을 거니까는 예배당 망하잖아요.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이거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냐? 하나님과 동등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해져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요. 그래야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하나님 대하 하나님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다 구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3장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장님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죠. 그들이 가르치니까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다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료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죠. 성령이 받으면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죽어버리잖아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신이죠. 영 받아서 몸은 죽어서 영만 남았어요. 그 영은 뭐예요? 영혼에서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나 죄인이다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십자가잖아요.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되죠. 성령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처럼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첫째. 두 번째.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셋째. 예수님처럼 승천하죠. 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려면 반드시 생명을 성령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그거 아니야.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면 돼요. 아니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또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 잘 믿어요.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좋은 것이죠. 그리고 뭐만 남으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지 몸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버지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말씀이 또 성령이세요?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한 영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죠. 왜?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셨잖아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사람들이 믿어야 믿어요. 믿지 못하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나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그럼 우리가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 모든 걸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요. 그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계신다. 하나님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신다. 누구의 예배만 받는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 육체를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 죽은 자라 그랬죠. 인간들은 다. 생명에서 성령을 불어넣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았어요. 낙원에서. 낙원은 어디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에서 살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 성령이 없을 때는 육체는 이거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죽어있는 혼이죠. 성령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야.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 풀어놓지 않으셨죠. 오직 인간들에게만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아담이 살았을 때는 죽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아담을 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의 몸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몸도 아니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 살을 때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선악을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담의 생명은 몸이었나요? 성령이었나요? 네, 맞아요. 성령.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뭐가 됐어요?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거. 그 낙원은 영의 세계잖아요. 낙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이 아니까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 없죠. 몸이 됐으니까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영을 잃자마자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나는데 성령이 받으면 어디에 들어가죠?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낙원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은 다 원죄선을 믿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죄만 용서받았다. 뭐 몸이 살아있으니까 뭐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죠. 몸 안에 죄인데 몸이 죽어야 죄가 정죄를 받지 않는데 몸이 살아있으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그건 뭐 그것도 거짓말이고 몸이니까 아무리 죄 용서 받다고 믿어도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몸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원죄선을 믿는 자들은 하나도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창조물. 창조물이란 건 뭐예요? 동물들은 몸만 창조했으면 다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죠.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하잖아요. 마약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왜?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의 정욕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받으면 몸이 십자서 죽죠? 그러면 그런 짓을 할까요? 아니죠. 또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런 짓을 할까? 새롭게 되면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아무리 죄를 졌어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뭐가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대로 정육대로 살다니까 나쁜 짓 그대로.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 잘못했네요. 너 죄 용서 받아라. 또 나와서 또 나쁜 짓 하는 거야. 창조물이 되지? 못하죠. 지금의 교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뭐가 돼요? 신으로 다시 되니까 성화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죠. 예. 신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왜? 예.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예배당하니까 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왜? 뭐 여전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뭐 성화될 일이 없죠. 여전히. 예배당과 완전히 멸망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완전해졌잖아요. 성령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우리가 성령처럼 완전해지려면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어야 되죠. 예수께서 야 너희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져라고 명령하신 건 뭐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하나님 몸이 됐으니까 반드시 부활하되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왜? 성께서 부활시키니까.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그 영이며 생명이라. 로마서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돼. 영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 된다. 신의 몸이 되어 부활한다. 오 주여 누가 주를 여기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게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성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 몸이 됐으니까 우리 몸도 부활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건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 몸도 신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롤 모델.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다 성화됐잖아요. 성화시키는 뭔가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러한 까닭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형제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형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라고 부르는 성자를 붙여주는 거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고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성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니까 가짜 성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로 오셔서 신이라고 신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당연히 신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 자들은 다 가짜 이달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형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그게 신들이죠.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들이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이게 완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우리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이거 예배당에 그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 나도 인간이요 너희도 인간이요 나도 죄인이요 너희도 죄인이요. 이게 다 가짜들 가짜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우리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우리 아버지세요.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가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십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게 잘못된 거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한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왜 하나님의 딸들은 아니에요? 자, 인간들은 여자 남자가 태어나죠.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신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진리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성령에 받은 몸은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할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악한 짓? 안 하죠.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께서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죄만 짊어지고 여전히 몸이고 죄인이고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못 태어나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가 왜? 우리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죽음을 보나요? 안 보죠. 못 보죠.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눈을 가졌죠. 영이 안 죽는데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못 보죠.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태어나면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네 말 들으면 안 죽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죽어요? 성령의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돼.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 죽어요. 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인간 죽잖아요. 그 예배당 갔더니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라 그랬으니 그 죽잖아요. 살해당하는 거야. 살해. 도살장 예배당은 도살장 돈 받고 죽여주는 거. 야,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배당에 가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성령 못 받아서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인데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예수님 증인도 아니고 돈 받고 살해하고 사람들을 모르니까 같이 죽고 이렇게 완전히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셔야 돼. 그래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당연히 살죠. 왜? 몸이 살아나니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도 못 믿어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거짓말 만들었네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들었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다.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지도 못하고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면 신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왕국은 신의 왕국이잖아요. 신이 돼 신이 들어가는데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뭐 예수님 생명 없잖아요. 그럼 뭐요? 하나 아버지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니 그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그걸 안 믿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성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칠 수가 없죠. 다르잖아요. 구조가 다르잖아요. 이거 인간의 몸, 여기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 신이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성화된 거예요. 인간은 육체만 죽으면 죽기에 육체지만 우리는 영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을 상속을 받아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 속방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양자 됐죠 이제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질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 자식이면 상속자.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 상속 못 받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브롯에 던져졌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배당 같더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상속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몸이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받고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 예배당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식들이요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 성에서 태어난 영이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이게 다 완전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날마다 썩어져.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상속받고 몸도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5가지가 이른다. 우리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신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야. 그래서 잠을 자다 깨는 것 같다. 이렇게 잠을 자다 깬다.
마취해서 깬다. 여러분 마취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그럼 마취하다 깼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아니 죽은 거죠. 잠을 자다 깼다. 예.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깨보니까 몸이 다 변화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저도 마취 당해보니까 말이죠. 마취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수술이 끝났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다 병이 났네. 그러면 아니 왜 수술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다 끝났어요. 그게 뭐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수술이 끝나버린 거야. 나는 마취해서 깬 것뿐인데. 잠을 자다 깨면 그런.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 더 자고 싶죠? 그렇게 짧은 거야.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 잘 쓸지 모르지만 여전히 마취에다 깬 거, 잠을 자다 깬 거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이게 부활하고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셋째, 마지막 나팔 소리.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데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거야.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 몸이 변화되어 있더라.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나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 21절 있잖아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게 죄가 몸 안에 있잖아요.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생명 받았죠. 성령님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자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죄 받았어야 맞아요. 정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늘에 살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정죄 없이 들어가 살고 있는 죄졌는데 죄졌는데 누구나 죄 짓잖아요. 다 죄 짓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땅에서 살고 있죠. 하늘에서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미 정죄 받은 거예요. 여기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늘에서 사네. 정죄 없이. 이제 아셨어요?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죽어서 간다고 믿어요. 이거 죽어서 간다고 들어. 왜 죽어요? 왜 죽어?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부터는 죽지 않잖아요. 죽어서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거짓말.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예수님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정죄받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생명 됐잖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죽음, 사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가 이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받으면 바로 하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예배당 갔더니 죄인. 율법이 살아있죠. 예배당 가면 율법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 참 어떤 분이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11조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 끝났는데 무슨 11조를 해요? 아니 11조 내는 거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줬지 이방인들에게도 줬습니까? 이건 이방인들 주지 않으셨잖아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데 왜 11조를 내고 율법을 지키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천국 들어갔어요. 율법이 끝났어요. 근데 무슨 율법을 지켜요? 단 엉터리 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영의 눈을 가졌기에 이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신 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었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른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죠.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몸은 남았어요. 성령인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이니까 영이니까 영의 왕국 볼 수가 있죠. 영의 눈을 가졌으니까. 인간들은 몸이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암의 영의 눈을 뜨게 하더라도 떠지질 않는 거 인간이니까. 영이 되어 영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 땅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을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게 물도 성령이고요.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그게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 용서 받고 죄를 씻는다고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들이 사는 곳이에요. 몸, 육체, 육체 갖고는 못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조도 못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성령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선악 갖다 먹고 성령 잃자마자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왜? 몸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받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주 쉽게 설명하는 성령 받아봐. 몸은 죽었고 성령은 남았잖아. 성령 태어났잖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잖아. 근데 인간들은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쉬운가.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도다. 니고데모는 인간이었죠. 인간. 그러니까 모르는 거 육체에서 태어난 거 알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모르죠.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영으로 태어나신 거 예수님은 아시지만 인간인 니고데모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인간 죄인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예배당 가면 아무리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목사들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이거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지 이거 당연히 알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저기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그들이 모를까요? 뭐 구석구석 다 할 텐데. 그런데 왜 그걸 안 가르치나요? 왜? 인간이니까. 자신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예배당 오시는 분들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단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 사람들 누가 구원하냐? 그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럼 이스라엘 선생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르쳤을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 아무도 모른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시키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목사 신부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성경에만 써있는 거.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주러 오셨다. 왜 성령이 받으면 사도 바울은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으로 다 보고 하나님 영으로 다 보고 증거 그거 다 보고 아는 걸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 내가 땅의 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꽃들. 하늘의 꽃들은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계에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이 땅에 사는 자들 얘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늘에서 살고 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영이시죠. 그리고 영계, 하늘에서 살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들, 목사들, 신부들, 어거스틴, 이 가짜들. 이들의 말을 들었다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자들의 말을 믿어야 된다. 하늘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겉으로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르치는 신학은 다 종교 철학,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예, 영적인 것. 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이 육이니까 우리 영이니까 다 알죠. 영적인 것.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을 씨, 썩지 않을 씨, 육체, 영, 성령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고. 근데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너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면 여전히 썩는 씨네요. 죽네요. 그게 가짜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예. 여전히 썩는 씨. 그게 마틴 루터 거짓말했고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네요. 예. 예. 썩는 씨.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럼 구원을 누가 시키나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몰라요. 개신교를 만든. 그럼 어거스틴, 카톨릭 교리를 만든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도 모른다. 그럼 지금 있는 교회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돈 주고 와서 예배드리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 거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생명이 되셨으니까. 또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이 되나요? 불가능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이 들어오면 바로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기에 영적으로 살지 인간들처럼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됐으니까 영이 살잖아요.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살아갈 수가 없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나요?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시는
위로자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살지 예배당 가서 인간들한테 배워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배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간들이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 사람들 전보러 다니죠. 우리 성령이 받아야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예, 그리스도 받아들였더니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벌이 살 수가 없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이 됐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예. 우리가 성령의 태어나서 성령 열매 맺으시죠?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누구도 하나님, 인간, 육체의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것. 예. 성령 9가지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혼의 사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는 열매도 가지고 있고 은사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태어난 거 다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게 없겠죠. 몸이니까 어떻게 가지고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천사들은 고뇌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인간들은 살가육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 있어요 소용없어. 상속자가 돼 하나님을 상속받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이니까. 영들, 천사들이 다 섬겨주는 거예요. 육신을 따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든요. 인간들은 인간적인 생각. 성령을 따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영인데 뭐 어떻게 죽어요? 평안하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니까 뭐 세상 걱정 있나요? 없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니까 하야되기 위해서 믿는 건데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놨네요. 예? 예배당 가면 살해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생명이 됐고 몸은 죽었죠. 신으로 태어났죠. 그럼 뭐 생명이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생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하고 성령 서로 원수지간이죠. 몸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질 않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율법 필요 없죠. 이미 정죄 안 받고 들어갔는데 율법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율법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에 돈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인간들 인생 살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사람의 것만 좋아하네. 하나님 것은 좋아하지 않고 영적인 거 하나님 영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다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죠. 참으로 확신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은 돈은 똥이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똥이다. 세상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똥을 좋아하니까 똥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 주의 영 받았잖아요. 몸은 죽고 주의 영으로 태어났어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하나님의 삶을 살죠. 왜 하나님이 사시니까. 인생 안 살죠. 그러니까 인생으로부터 자유. 죽지 않죠? 영원히 살고 죽음으로부터 자유. 사탄 근처도 못 오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정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다 자유해지는 거야.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우리 성경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며 예수를 보면서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죠. 영이 성령임.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임. 성령이 우리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믿어보세요. 이거 하늘나라 아니에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어디 거하세요? 하나님하고. 이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면 지금 천국인데 왜 죽어서 간다고 믿어요? 가짜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예배 나가면 다 죽어서 간다고 믿죠. 죽으니까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어떻게 죽어서 가요? 거짓말이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 피 어떻게 구해요? 그 제자들이 웅성웅성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뭐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사람들은 영을 받아봐. 영으로 태어났잖아. 그럼 어디 안에 있어? 그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예수님 보지 못하지. 예수님 아버지께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성령 보내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 예수님 바로 성령 주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위로부터.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 영계에 들어가려면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아서 영이 되어 영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 몸 다 가지고 계셨죠. 영은 영의 세계, 몸은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는 몸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시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의 세계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디 속한 거예요? 하늘.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자,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니까요. 정말 하늘에서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벌써 달라지죠? 아침 일어날 때 신이다. 밝은 아침 굿모닝.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너무나 맛있기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수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 어디서 식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했어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순간 이 밥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나는 신이다 믿어보세요. 이거 뭐 그냥 피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죠.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믿어 잠을 자보세요.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에 임하는 자가 다 갖춰 먹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가지고 있죠.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신으로 태어나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더라.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죄? 죄를 따져.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데. 맞아요. 자, 다 죄를 졌죠?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버리지. 그러면 죄라는 거 과거에 있는 죄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구원 못 받았고, 이거 하늘에 사니까 구원 받았잖아. 정죄 없네요.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죽고 나서 가요.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못 가지죠. 그 구원 못 받죠? 또 죽고 나서 영생 산다니까. 지금 영생 못 사. 인생 사는 거. 인생 사니까 어때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 인생. 그거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생 산다기 지금 못 살죠. 영생. 우리 지금 영생 살고 있잖아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살고 있잖아요. 영생, 영의 삶 살고 있잖아요. 영광의 삶, 하나님의 삶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도 몰라요.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의 말씀이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죠. 사탄 다 쫓겨났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영이 임했잖아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근데 뭘 죽어서 가요? 죽어서 가기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세상이 죽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살았다니까요. 그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성령임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하나도 안 바뀌는 거. 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여전히 죽고 여전히 인생 살고 그 처참한 인생 살고 반드시 세상이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 인간이니까. 그러면 세상과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친구. 세상은 하나님과 임하는 거 싫어하죠. 왜? 하나님 들어오면 자기 사라지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세상의 친구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들은 세상의 친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겠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이고 죄인이라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은 돈 받고 살해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게 하늘에서 사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거야. 성령 안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성령 안에 속한 자들. 성령 안에서 산다. 성령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야. 이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영 안에. 영은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이죠. 하나님 보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성령 안에 들어가면 돼요.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이게 성령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하늘나라.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이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저 위대한 도시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어디에서? 영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살아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성령 안에서 살아라. 하늘 아래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 거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거하는 거죠. 영적으로 사니까 영으로서 영의 세계 영계에 들어가려면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 받으면 천국에서 사는데 예배당 다니시고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 믿고 살아보니까 정말 신으로 사라지고 하늘에서 사라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